여러분, 혹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완벽하게 풀지 못한 퍼즐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고대의 예언서에 숨겨진 한 인물, 메시아에 대한 미스터리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시죠. 자, 이 퍼즐이 왜 그렇게 어렵냐면요. 고대의 예언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분명히 한 명의 구원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여러 사람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왕이었다가 종이었다가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로까지 그려지거든요. 대체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미래의 구원자에 대한 설명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묘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명의 화가가 한 사람을 그리는데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로 전혀 다른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간절히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일 겁니다. 바로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이죠.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요. 다윗의 혈통에서 아주 특별한 신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거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가 세울 나라는 영원한 평화의 왕국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왕에게 붙은 칭호들이에요. 그냥 멋진 이름들이 아니죠. 그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라는 이 칭호는요. 와, 이건 그냥 평범한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사야 11장은 또 다른 그림을 덧붙여요. 이 메시아가 처음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처럼,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결국에는 지혜와 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영광스러운 왕의 이미지는 꽤 선명하게 그려지죠? 그런데 말이죠. 예언자들은 여기서 갑자기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하나 던져놓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죠? 화려한 왕좌, 빛나는 왕관, 막강한 권세였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말하는 건 정반대요. 거절, 고난, 그리고 침묵. 이 둘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인물은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찔리고 상하고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정의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정치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구원자라니 말이에요. 자, 왕, 그리고 종. 이 두 그림만으로도 퍼즐이 충분히 복잡한데 여기서 예언자 다니엘이 세 번째 초상화를 딱 꺼내놓습니다. 이번엔 아예 차원이 다른 하늘의 그림이에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뭘 보냐면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봐요. 모습은 사람인데 그가 가진 권위는 완전히 신적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물려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인자라는 존재는 그냥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받는 건 권세, 영광, 주권,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한마디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늘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손에는 지금 세 개의 초상화가 있어요. 하나는 승리하는 왕,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마지막은 하늘에서 온 신적인 존재. 아니, 이 세 가지 모습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신약의 저자들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을 서로 다른 이야기나 모순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라는 인물의 여러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모형론,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 영화 예고편이랑 본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일종의 예고편이라면 그 예고편이 진짜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는 나중에 본편인 예수를 통해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나고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해석의 틀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냥 구약의 A가 신약의 B를 예언했다 이런 단순한 짝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죠. 먼저 모형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고 나중에 그걸 완성하는 더 위대한 원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완전해지는 거죠.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신약의 저자들은요, 이사야 53장의 찔림을 베드로전서에서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진 것으로 연결하고요. 미가서에 나온 베들레헴 탄생 예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출생지로, 또 스갈에서의 나귀 타는 왕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퍼즐이 어떤 명쾌한 답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해 풀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왕이자 종, 그리고 하늘에서 온 신적인 존재, 이 모든 것을 품은 한 인물, 이 오래된 퍼즐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